이렇게 귀하고 복된 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하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 모두가 기쁜 시간과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예배에 대한 두 번째 설교입니다. 예배는 영광된 것이고 예배는 우리 모두에게 기쁨과 감사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이루고 있는 여러 요소 중에 우리가 찬양과 경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찬양은 우리 예배의 시작과 마지막을 대부분 이루는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예배만 해도 처음에 우리 주악을 맞춰서, 주악이라고 하죠, 성가대의 연주와 또 찬양을 통해서 시작하고, 마지막 축도가 끝난 이후에 주보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성가대의 찬양을 가지고 우리는 예배의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 예배의 아주 중요한 요소고, 또 찬양하지 않는 예배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의 일생과 우리 평생의 예배 가운데 찬양의 은혜가 날마다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찬양의 의미를 설명을 해보면 사실은 여러 가지 단어를 가지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찬양은 찬송, 경배, 또 우리가 노래나 춤이나 다른 걸 가지고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지만 이 찬양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리키는, 그래서 헬라어나 히브리어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 우리의 귀에 제일 익숙한 단어 하나를 선택했는데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할렐루. 네. 우리에게는 뭐 허전하죠? 원래는 할렐루야라고 하죠. 왜 뒤에 야가 붙냐 하면 이게 바로 야훼, 여호와를 의미하는 단어가 맨 뒤에 있는 야입니다. 그 앞에 있는 할렐루는 무엇이냐? 이게 바로 찬양합니다. 찬양의 의미는 칭찬합니다, 높여드립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할렐루야라고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칭송합니다, 이런 뜻이 할렐루야 안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할렐루야. 우리 할렐루야 할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칭찬하는 마음을 가지고 외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문장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신령한 음악과 행위, 이것이 찬양의 제가 내린 정의입니다. 물론 다른 말로도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겠지만 음악을 포함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음의 태도와 행위 전반적인 것을 우리는 찬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찬양은 물론 음악적인 요소가 많이 차지하고는 있지만 그보다 훨씬 더 큰 범주를 우리는 찬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찬양에는 어떤 능력이 있는가? 이것을 네 가지 키워드로 한번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기쁨, 치유, 승리, 임재. 이 네 가지의 키워드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찬양하면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걱정, 근심 사라지고 기쁨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을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찬양을 부르다 보면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것들이 떠나가게 되고, 말 그대로 상황이 그대로 있어도 바울과 실라가 마치 감옥에서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 참 기쁨이 찬양을 통해서 솟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 불러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그래서 어떤 찬양이든 찬송이든 절망적인 찬양은 없습니다. 어떤 찬양이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빠른 곡이든 느린 곡이든 장조든 단조든 이게 절망적인 곡이라는 찬양은 있을 수 없어요. 우리에겐 늘 기쁨과 소망과 찬양과 하나님의 그 심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본질적인 기쁨을 주는 것, 이게 찬양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감정뿐만이 아니에요. 일반 의학에서도 음악 치료라는 거 있습니다. 암 환자들도요, 음악을 듣고 기분이 좋아지면 상태가 호전된다고 보고하지 않습니까? 또 이 임신 중에 있는 분들은 음악을 가지고 태교도 합니다. 사실은 이것은 얼마든지 과학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찬양은 그 이상이지요. 찬양은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심리와 또 우리의 실제적 육체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할 때 병마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찬송할 때에
걱정과 근심이 떠나가고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정신이 회복되어 질서를 찾고 강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노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노래를 듣고 어떤 노래를 하느냐는 건 그 사람의 현재의 수준을 밝혀주는데요. 우리 가운데 찬양을 부르면 놀라운 치유의 회복의 역사가 가정과 직장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기쁘고 몸이 건강하면 인생을 패배하겠어요? 승리하겠어요? 승리하게 될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노래를 부르는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경기장 가면 선수들이 이제 운동장에서 막 경기를 할 때에 관중석에 있는 관중들은 되게 무슨 노래 부르는지 아세요? 이때 부르는 노래가 응원가입니다. 응원가. 응원가를 딱 열심히 부르면 뭐 야야 하면서 응원가를 부르고 뭐 어쨌든 이런저런 응원가를 부르면 선수들은 힘이 나고요. 응원하고 있는 응원단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웬만큼 뭐 실력 차이가 좀 나도 기가 살고 흥이 나고 한 마음이 되면 그거 이기지 않겠습니까? 승리하는 역사는 그래서 찬송을 통해서 얼마든지 이룰 수 있는데 여러분 군인들은 무슨 노래 불러요? 군가 부릅니다. 군가 중에 슬픈 거 들어보셨어요? 군가 중에 발라드 있던가요? 발라드? 군가는요 왜 군가를 부르는지 아세요? 군가를 부르면 군인으로서의 기백이 살아나는 거예요. 막 신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군가는 하나같이 진짜 사나이, 팔도 사나이, 멋있는 사나이. 이게 우리가 사나이로서 정말 해야 될 일을 함께 나가고 같이 부르면 같이 힘나고 전진 앞으로 돌격 앞으로가 가능한 거예요. 제가 어제 저녁에 교회인데 시끌시끌한 거예요. 그래서 막 이편한 세상 아파트가 막 울릴 정도로 쩌렁쩌렁한 소리가 나서 이렇게 나가 보니까 토요일 저녁마다 하는 그 촛불 집회를 시내에서 하다가 이제 어제는 요 도청 앞에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도로도 통제하고 이제 하는데 요 가까이서 우리 춘천 시민들이 추운데 그 모여서 하신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듣고 그래도 인사하려고 춘천 분들이 오셨으니까 제가 한번 가봤어요. 초청받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이 추운데 우리 동네 오셨으면 인사하러 가는 게 예의 아니겠습니까? 바로 앞에 있길래 이제 갔는데 제 예상보다는 그렇게 많이 모이시는 않으셨어요. 날씨가 어제 그렇게 추운 날씨는 아니었지만 저녁에 그래도 쌀쌀하고 그 바닥이 뭐 그냥 맨 땅바닥에 그 어린 아이들까지 데리고 촛불 들고도 이렇게 노란 마우라 하고들 다 앉으셨더라고요. 한 몇백 명 되셨어요. 여러분 그분들 모여가지고 뭐 하는지 아세요? 3시간, 4시간 동안 거기서 책을 읽겠습니까? 아니면 누구 강의를 듣겠습니까? 그 긴 시간 동안 여러분 대부분 뭐 하냐면 노래 부릅니다. 노래를 듣든지 노래를 부르든지. 물론 거기서는 본인들이 주장하는 이루고자 하는 바를 위해서 그리고 중간중간에 구호도 외치더라고요. 그런데 그 노래를 부르는 것이 이제 일종의 투쟁과 비슷한 거죠. 여러분 그런 노래를 부르면 거기에 앉아있던 서로 간에 모르던 사람들이 그렇지 우리는 그 목적 하나로 하나야 하고 노동을 할 땐 노동가를 부르고 투쟁을 할 때는 투쟁가를 부르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한 마음이 돼서 승리하자는 그 이유로 그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가 함께 모여 찬양 부르면 놀라운 영적인 승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노래, 자주 부르는 노래를 몇 번이라고 그래요? 18번. 저는 그걸 왜 18번이라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의 18번은 과연 어떤 노래들이십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매일마다 자주 부르는 그런 노래들은 뭐가 있는지 좀 궁금해요. 물론 가요도 좋고 가곡도 좋고 다른 거 다 좋지만 여러분 우리의 일생에 찬양이 내 인생의 18번 노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찬양을 흥얼거리면 얼마나 좋아요. 그 옛날 일이지요. 어떤 장로님 차에 타서 테이프를 딱 꽂는 순간 노래가 나오는데 좀 민망한 노래가 나오더라. 뭐 나쁜 노래는 아니었는데요. 우리에게는 물론 소양강 처녀 같은 좋은 노래도 있지만
기왕이면 우리 차에서든 어디서든 찬양이 많이 나오고 찬양이 먼저 나오면 그거 얼마나 좋겠냐는 거예요. 찬양은 우리에게 능력을 줍니다. 기쁨을 줍니다. 치유를 줍니다. 그리고 인생의 승리를 주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하는 것, 놀라운 성령의 그 임재를 경험하는 찬양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미국에 살던 변호사여 교수인 스패포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신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42살 되던 해에 전염병으로 아들이 죽게 되고요. 그 다음 해 43살 되던 해에는 본인이 살던 시카고에 큰 화재가 나서 갖고 있던 사무실이나 직장이 다 타게 돼요. 재산을 잃게 됩니다. 너무 마음이 상심해서 가족들을 데리고 대서양 넘어서 영국에 가가지고 유명한 전도 집회자 무디 선생님의 집회에 참여하려고 배를 끊습니다. 그런데 막상 출발하는 날 급한 일이 생겨서 먼저 가족들을 보내고 나는 다음 배를 타고 가겠다고 이 스패포드가 먼저 가족들을 보내요. 근데 그 배가 가던 중에 강철성과 부딪혀서 사고가 나면서 이 배가 침몰하고 맙니다. 전보가 왔는데요. 이 전보가 지금도 남아있어요. 전보가 왔는데 당신의 딸 4명이 사고로 다 죽었습니다. 그의 나이 45세였어요. 불과 3년 만에 아들을 병으로 잃고 재산을 화재로 잃고 딸 4명을 사고로 잃은 거예요. 그리고 배를 타고 다시 대서양을 건넙니다. 건너면서 바로 그 사고 지점을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전쟁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사고로 나에게 어쩜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그 대해 위에 있는 배 위에서 스패포드는 절규합니다. 외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치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의 영이 임하는데 그가 그때부터 펜을 들어 쓰기 시작합니다. 그가 쓴 시가 이런 거였어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찬송가 413장의 가사가 바로 이 배 위에서 쓰여집니다. 4명의 딸들이 죽은 바로 그곳에서 스패포드는 오히려 하나님의 찬양의 은혜를 입어 내 영혼 평안해의 가사를 쓴 거예요. 상식적이지 않죠.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찬양하는 사람은 어떤 고난과 어떤 설명할 수 없는 어려움의 사건 앞에서도 찬양의 능력을 힘입은 사람은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뭐 자식을 잊어버리는 건 아니죠. 자식에 대한 기억을 어떻게 잊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누린 것은 고난이 하나님의 신앙을, 하나님이 주는 평안을 빼앗아가지 않았다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의 찬송은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위로를 주고 하나님의 평안이 어떤 것인가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게 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어렵고, 남들은 다 술술 잘 풀리는 것 같은데 나만 힘들고, 모르긴 해도 지금 화천 군민, 홍천 군민들 더운 날씨에 지금 덥진 않지만 어쨌든 따뜻한 날씨 때문에 많이 이렇게 안타까워하고요. 또 우리 조리독감 AI 때문에 지금 많은 춘천 분들도 어려움 당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날씨가 또 이러냐고 원망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원망할 만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마음의 평안을 빼앗기시면 안 되는 겁니다. 어려운 상황은 극복하고 노력하고 해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저주와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을 가지고 온전한 길, 정의의 길, 진실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기 계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찬송을 부르는 가운데 임하는 성령의 임재가 임할 때에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찬양을 부르시며 내 안에 거주하시는 그 성령을 느끼는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을 한 곡 불러도, 찬양을 한 번 불러도, 또 내가 아는 찬양이고 매번 불렀던 것이지만 부를 때에 우리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라요. 그러면 이런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찬양을 해야 할까? 찬양의 방법 3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째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새 노래로 찬양하자. 이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죠. 새 노래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근데 새 노래는 작곡을 새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한번 읽어볼까요? 새로운 심령으로 시작. 새로운 심령으로 부르는 구원의 노래.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한번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운동선수가 열심히 막 평생을 이제 운동을 한 거예요. 운동을 열심히 해서 올림픽에 딱 나갔어요. 올림픽 나가서 거기서도 열심히 해가지고 무슨 메달을 따요? 금메달을 딱 딴 거예요. 시상대 위에 딱 섰어요. 그러면 여기에 국기가 착 올라가면서 뭐가 연주됩니까? 그렇죠. 그 우승한 선수의 국가가 딱 연주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치면 애국가가 연주가 되죠. 그럴 때 대부분 선수들이 하고서는 애국가를 많이 따라 부르잖아요. 그거 따라 부를 때 감격적이겠어요? 지루하겠어요? 감격적이에요. 우리가 금메달을 안 따봤어도 그 정도는 우리가 예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아침에 이제 잠을 자고서는 아침에 딱 어느 날은 그런 날이 있잖아요. 잠이 너무 일찍 깨가지고서는 일어났는데 할 일이 별로 없네. 텔레비전이나 봐야지 하고 딱 켰는데 아침 6시에 애국가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감동을 느끼시는 분 계세요? 아침 6시에 눈 비비고 애국가 나오는데 딴 데 봐야 되겠네 하고선 채널 돌려버리지. 그걸 가지고 애국가를 보고 우리가 다 아는 노래예요. 애국가는 잘 알아요. 그런데 텔레비전에 나오는 애국가와 금메달리스트가 듣는 애국가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 잘 압니다. 매번 부릅니다. 어찌 보면 매주 부릅니다. 같은 거 부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운 마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구원에 대해, 성령에 대해, 십자가에 대해 찬양을 하고 내 입술로 그 단어가 나올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는 새 노래 부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건성 부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부르며 이 찬양이 나를 살리고 나를 고치고 내 가정을 살린다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찬양을 부르면 매일마다 부르는 그 노래가, 그 찬양이 새 노래가 될 줄로 믿습니다. 2번째 방법이에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다양하게 찬양하자. 찬양은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노래만 있는 게 아니라 악기로도 찬양할 수 있고요. 또 뭘로도 할 수 있어요? 춤으로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분들은 사실 춤추라고 그러면 좀 잘 못 추잖아요. 추수감사절 때만 저렇게 춤을 잘 춥니다. 그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그냥 다 응원단장 같이들 하고 나오고 아주 충격적인 각설이처럼 해갖고 나오신 분들도 있었는데, 우리 흥이 있으시더라고요. 우리 소양교회가. 평소엔 얌전한데 아주 춤도 잘 추시더라고요. 그리고 남전도 회원들이 저렇게 난타 공연 그때 했잖아요. 악기 가지고 연주했잖아요. 여러분 그게 찬양이 될 수 있습니다. 가사가 없어도, 가락이 없어도 그 마음에 새 노래를 부르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마음으로 하는 모든 행위와 모든 행동 자체가 찬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음악에는 다양한 장르가 있습니다. 클래식도 있고요, 재즈도 있고, 팝도 있고, 디스코도 있고, 박자의 장르도 있고, 음악적 장르도 있지요. 대중음악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어떤 것은 경건해, 어떤 거는 하면 안 돼, 교회에서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어떤 속된 것이 그런 음악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비파와 수금과 소고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쇼파르라고 해서 양강나팔을 부르며 하나님을 찬송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어떤 악기든지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또 어떤 장르를 가지고도 찬송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좀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죠. 저는 요즘 그 힙합이라는 장르에 관심이 있습니다. 언제 제가 이제 금목걸이 하고 이렇게 스냅백 쓰고 나올지 몰라요. 근데 저하고 안 어울려서 그렇지 그 장르가 어떤 면에서 유익함이 있냐 하면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많은 하나님의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음악 장르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알았느냐 하면 최근에 있었던 그 쇼미더머니라고 하는 이 공개 오디션 힙합 프로그램에 젊은 BY라는 가수가 나와서 아주 청중들을 휘어잡고 우승을 했습니다. 흉내를 내야 되는데 제가 못 불러서 여러분 무슨 음악 가지고 했지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한번 나중에 유튜브 가서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은 아마 잘 안 들리실 거예요. 저 뭐 하는 거야 하고. 그런데 거기 있는 수많은 불신 청년들이 그 BY가 하는 속사포 같은 랩을 듣고 열광하고 동의하고 거기에 박수를 보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라고 하는 복음적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사람들이 거부감 없이 받아들인 것은 힙합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미디어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과 없이 나온 것은 거의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사건이었어요. 그것도 가장 젊은이들이 즐겨보는 프로그램에서. 지난번 구자옥이라는 목사님이 트롯 찬양을 했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장르가 아니었다면 아마도 그 무대에서 복음, 예수님에 대해 들어볼 수 없었을 거예요. 오히려 세상은 그런 것을 반기는데 교회는 클래식이 아니면 안 돼. 어떤 우리가 했던 거 아니면 안 돼. 라고 하는 우리 나름의 또 다른 편견을 가지고 막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다양함을 인정해야 되고요. 우리가 실제로 부르고 있는 현재의 찬송가는 100년 전에는 생키 같은 가수들이 부르는 대중가요에 해당되는 그런 리듬이고 박자였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음악도 바뀌고요. 악기도 변하고 여러 가지 형식은 바뀔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 그 다양함을 우리 공동체가 얼마나 잘 수용해서 그것을 찬양화하는가, 이게 더 중요한 것이지요. 전 세계적으로 춤을 제일 잘 추고 하는 분들은 전 아프리카 분들 같더라고요. 아프리카 분들이 예배 드릴 땐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그냥 움직이고 춤을 춥니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아프리카 출신의 분들, 주로 이제 흑인 교회가 되겠죠. 이분들은 성가대가 우리 성가대 같이 이렇게 점잖게 찬양하는 게 아니라 완전 이러면서 찬양 움직이면서 춤추면서 노래하는 그런 교회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누가 틀린 것이 아니고 잘못된 것 아니고, 다만 음악이라 문화적인 것은 우리에게 효용성이 있고 또 우리에게 잘 맞는 스타일의 것을 잘 개발시키는 게 중요한 것이지, 누구를 판단하거나 비판의 도구로 쓰여져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우리 교회도 이뿐 아니라 어떨 때는 침묵이 찬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는, 아무도 소리를 내지 않는 침묵도 하나님을 필 수 있고요. 또 행동도 엎드림이나 제자리에서 뛰는 것이나 찬양을 볼 때 손을 드는 것이나 가슴에 손을 대는 것이나 눈을 감는 행위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좋은 다양한 모습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릎을 꿇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세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그럼 따라 하실까요?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참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양한 모습으로 찬양할 수 있는데 그 다음 단계인 전심으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충심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함에 있어서의 기준은 뭐가 돼야 되느냐 하면 아름다움과 거룩함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로움과 아름다움을 잘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목사님 나는 음치예요. 음치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음치들에게 축복이 있으라. 교회 생활하는데 음치가 조금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아주 많지는 않으신데 목사님들 중에도 음치가 있으세요. 그럼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 찬양을 인도해야 되는데 막 자유롭게 이렇게 음계의 세계를 막 왔다 갔다 하시면은 또 박자의 세계를 자유자재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 좀 힘들죠. 그런 분들은 부단하게 연습하시고 노력하십니다. 왜냐하면 음치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함께 조화를 이루어서 찬양을 하는 것이 아름답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찬양을 하는데 어떤 분이 목소리가 큰 분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 목소리를 제일 볼륨 크게 해서 할 거야. 난 하나님 사랑하니까. 그래갖고 옆 사람 귀가 아프도록 찬양한다면 그것은 아름다움과 거룩함과는 거리가 먼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심으로 찬양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몇 가지 덕목이 있는데요. 조화, 절제, 연습 등입니다. 함께 찬양할 때 조화롭게 찬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목소리의 크기나 아니면 박자의 빠른 것이나 나의 실력에 절제가 필요할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함께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데에 우리가 함께 높이는 것을 하나님 더 기뻐하시는데 거기에는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는 발걸음을 맞추고 누군가는 높이를 맞춰서 함께 조화롭게 가기 위해서는 잘하는 사람은 조금 늦춰주고 못하는 사람은 잘하는 분들을 조금 더 우대해주는 절제의 영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찬양을 조화롭게 부르기 위해 우리는 찬양대를 세웁니다. 찬양대나 찬양단은 그래서 연습을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실수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가사가 틀리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누구 혼자 튀어나오는 것이 없도록 조화롭게 준비하셔야 됩니다. 회중도 마찬가지고 찬양대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찬양하되 회중과 함께 형제 자매와 함께 하나님을 높이는 그 일에 협력함으로 나아가는 그럴 때 하나님 보시는 아름다움과 거룩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춤을 안 시키는 거예요. 불편한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춤이 좋은 사람도 있지만 춤이 불편한 사람도 있습니다. 불편한 사람에게 억지로 추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폭력적인 일이고 율법주의적인 일입니다. 그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는 다양한 것이 있지만 그 다양함을 강요하면 안 됩니다. 그 대신 남들이 하고 있는 다른 사람이 하는 다른 교회가 하고 다른 교파가 하고 있는 찬양에 너무 함부로 예단해서도 안 되고요. 우리 소양교회가 드리는 이 예배 속에 있는 찬양의 모습, 여기에 우리가 전심으로 함께 동참해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그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을 느끼고 우리 인생의 회복과 기쁨과 승리를 맛보는 우리 찬양하는 서양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